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보내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감격. 여러분, 복음은 감격이지요. 우리는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에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참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이지만 동시에 참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감격이 분명히 있었던 날이 있는데 그게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감격했고 때때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요 그렇게 마음에 감격이 되었었는데 일상을 살아가고 무뎌지면서 식어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참 익숙하긴 하지만 마음에 또 하나의 짐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란 게 진짜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무뎌지고 때때로 잊어지고 하더라도 그 복음의 감격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복음이 주는 감격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수련회에 가는 것도 그런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련회 가면 뭐하나? 수련회 갔다 와서 3일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만큼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주 수련회를 갖고 자주 복음에 대해 듣고 다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자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악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고 더 자주 복음에 대해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복음의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 복음이 주는 그 충격은요 길을 가다가 1.5톤 트럭이 부딪힌 그 충격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가 주는 그 충격이 1.5톤 트럭이 나를 다 이렇게 친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이 주는 감격이 위대하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아니면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 인정하고 이해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이상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충격을 주는 복음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은 어려서부터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내용 안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감격을 이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의 감격을 오늘도 이어갈 수 있는가? 내가 믿은 지가 예수님을 만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어떻게 그 복음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때로 잊혀지고 때로 희미해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다 아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시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복음의 감격을 이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감격을 이어가는 그런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복음의 감격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감격을 이어가라 이런 주제인데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감격을 이어가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알 때 복음의 감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는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 은혜의 크기를 먼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려면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다 아시는 익숙한 본문이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한 부자가 나오고 그의 집 대문에는 거지 한 명이 버려져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이름이 되어 있죠. 부자는 보라색, 자색 옷을 입었고 나사로는 상처로 온몸을 두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나치게 호화롭게 살았고 먹을 것을 넘치게 가지고 즐기며 살았는데 방탕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에게는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습니다. 죽은 뒤에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요. 이 뒤에가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이때 부자가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합니다. 부자가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불꽃에 타들어가고 있으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덥고 뜨겁고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나사로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다룰 테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안 된다. 부자는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에서 오늘 첫 번째 은혜의 크기가 나오는데요. 무엇을 요청합니까? 나사로를 이번에는 자기 집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자기 집에 보내서 경고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처럼 이 불꽃 타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 좀 바르게 믿게 해달라고 경고하러 보내달라는 거예요. 본문 27절 28절을 읽어봅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나사로 보내서 좀 경고 좀 해달라는 겁니다. 보니까 부자의 형제 5도 방탕하고 한 건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부자가 생각하기에 그들도 그대로 살면 여기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한 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형제들의 경고하고
좀 그 삶을 바꿔서 하나님 믿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은혜의 크기가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은 또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 그런데 그 거절의 이유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 일단 2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거절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냐, 구약 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 부자는 유대인이거든요. 사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리새인입니다. 이 부자의 형제들,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 경고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30절에 부자가 반박을 합니다. 3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고 안 돌이켜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그 성경으로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죽은 자가 기적으로 살아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면 깜짝 놀라서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신비를 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면 충격을 받고 회개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31절에 마지막 결론을 말하는데요. 이게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만약 죽은 자가 살아나서 야, 내가 죽어서 가봤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가서 경고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충격으로 믿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셨나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죽은 사람이 돌아와서 불타는 지옥이 있고 하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진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에도 고난을 받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믿지 못할 그것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지금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겁니까? 증거가 충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으로는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31절을 우리 이제 내용을 아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억척스러운 죄인이, 완악한 죄인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말한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보배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도 엄청난 것이지만 아무나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눈을 떠서 어느 날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기 불가능한, 인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받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와 같은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부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다. 그냥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병든 나사로, 우리 집 대문 앞에 버려진 병든 나사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부자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였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자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우리를 진단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무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돌을 터득하듯이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축적과 증거 충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못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이어가기 위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 그 은혜의 크기를 알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감격을 이어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감격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받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의 크기였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알고 기억할 때 복음의 감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의 깊이를, 이미 받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대조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소개에서부터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바로 이름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지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한 부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이름한 거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수많은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만 나와요. 그 사람은 나사로라고 이름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입니다. 삶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걸 나타내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실제 나사로는 자신의 어떤 필요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상처투성이로 버려진 사람이었죠. 이렇게 세상에서 외면당한 버림받은 한 거지에게 예수님은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나사로가 받은 하나님 사랑의 깊이입니다. 부자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청중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차 청중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분명 부자라고 하면 자기들을 이야기할 텐데 자기들에게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늘 저주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부자에 비해 나사로는 가진 것이 너무 없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요,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조개에서 자색 옷감을 추출해서, 물감을 추출해서 염색을 한 건데요, 시간도 엄청나게 들고 비용도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주로 왕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다고 해요. 고운 베옷은 속옷인데 그 부유함의 정말 극치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나사로는 뭘 입었습니까? 상처를 입었지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지만 나사로는 버려졌고 내던져졌고 부모로부터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잘 보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상 밑에서 기다리면 말이 되는데 대문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준 거, 남은 찌꺼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사로의 상처를 개들이 핥고 있는 겁니다. 음식 찌꺼기에 배를 불려보려고 했지만 배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배불리려 했지만 못했다는 겁니다. 개들이 핥았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하냐면,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지만 나사로는요, 죽었다, 끝입니다. 장례가 없어요. 들판에 버려진 겁니다. 들짐승이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끝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별로였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죽은 사람을 장사하지 않고 장례식 치르지 않고 이렇게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절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역정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그 풍부한 삶이 묘사되었던 부자는 죽음 이후에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은 직후에 그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시작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붙여주시고 기억하시고 부르시느냐 아니냐. 이름을 기억하신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지만 부자는 없습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셨기에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죠.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한 번은 이분이 필리핀에 있는 한 고아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이 목사님을 보고 달려와서 내 이름은 제리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야 하고 소개가 끝나자 막 손을 잡고 막 악수를 하고 확인하더니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친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동안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 제리라는 친구는 와서 내 이름은 제리인데요 우리 친구 맞죠? 라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 우린 친구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갔다고 합니다. 왜 계속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을 아냐고 물어볼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 아이가 고아로 자라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과거가 떠올라서 곡을 썼다고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힘든 세상에서 기댈 곳 하나 없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힘냈던 것이 기억나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들은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시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여기서 He knows my name 이라는 찬양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이어가기 위해 알아야 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손바닥에 새겨서까지 잊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죽음 이후에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친구라고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깊이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이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엄청나게 깊은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처음에 뭐죠?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아야 하고 받은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믿음의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그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자색 옷보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보다 그 무엇보다 보배롭고 묵직한 그 믿음의 무게를 알아야 복음의 감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고 했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괴로움과 고통의 지옥,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갑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음부에서, 지옥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가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나사로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외칩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거절하지요. 안 된다. 근데 그 이유가 26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상태가 영원히 고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든 불꽃이 타오르던 지옥이든 죽음 이후의 상태는 영원히 고정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다. 아브라함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라는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이 고정된 상태가 아브라함의 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 믿음이 가진 무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으로 가는 상태에 고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의 믿음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나사로가 어떤 믿음을 생전에 가졌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직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표현이 나사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증명합니다. 반면 고통받는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전에 없었다는 것을 이미 드러낸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단락의 내용이 부자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1차 청중, 제일 먼저 예수님의 그 타겟인 대상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비웃고 있을까요? 13절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뭐라고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지금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는 예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 부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돈을 무겁게 여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이 믿음은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부자가 가진 나사로에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흔적이 없어요.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분명히 매일 봤을 겁니다. 매일 오가면서 봤을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구나 얼굴도 알아보고 나사로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나사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돕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지옥에 가서도 지금 뭐합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가 여전히 자기 종인 줄 알아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심부름하는 종이나 그렇게 여기고 하대를 합니다. 자기가 목마른데 왜 나사로가 와야 합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왜 나사로가 가야 합니까?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사로에 대한 마음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달 전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요. 이웃 사랑은 질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거꾸로 하면 부자가 가진 이웃을 멸시하는 마음, 이웃을 향해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바르지 않고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믿음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색 옷은 못 입어도, 몸에 명품은 못 걸쳐도, 화려한 삶을 못 살아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무게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치, 믿음이 가진 무게를 아십니까? 그거를 알아야 복음의 감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 새벽기도 설교에서도 들었던 예가 있습니다. 한 미국인이 파리 여행을 간 거예요. 파리 여행 중에 어떤 중고 상점에서
호박 목걸이 하나가 너무 예뻐가지고 산 거예요. 싼 돈에. 그리고는 대충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귀국하는 길에 공항 세관에서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공항 세관에서 그 사람이 산 그 목걸이에 엄청난 세금을 내린 겁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 목걸이를 보석상에 감정을 맡겼는데 이 보석상 주인이 25,000불에 팔라는 겁니다. 25,000불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너무 이상해서 더 권위 있는 감정사에게 맡겼는데 35,000불에 팔라는 거예요.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왜 그러냐고,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돈을 쳐주냐. 그랬더니 현미경으로 그 목걸이 안에 있는 글씨를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호박 목걸이 안에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알면, 무게를 알면 감격할 수 있고 지키고 싶어집니다. 3,000원 주고 산 호박 목걸이 그냥 끝까지 3,000원짜리 가치로 알고 있으면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그만, 가지고 있으면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무게를, 진짜 무게를 알면 지키고 싶고 보관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물건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데 믿음이 가진 무게를 알면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의 감격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기억합시다.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상쇄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가 엄청 깊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죽음 이후의 상태를 영원한 위로의 안식의 천국으로 고정시켜주는 믿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믿음의 가치와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크기와 사랑의 깊이와 믿음의 무게를 알아서 복음의 감격을 오늘도 이어가고 내일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